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히브리 원제는 프살무입니다. 그 뜻은 현악 반주에 곁들여 부르는 노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은 노래하듯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편의 내용이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절망이 될 때 그러한 상황과 감정들을 토로하며 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의 진주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에 목가적인 낭만과 더불어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이 아주 행복할 때에 이 시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위험할 때에 썼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썼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다윗이 이 말씀 쓸 때의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려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다른 누구의 목자도 아닌 바로 나의 목자. 그것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면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마치 이 세상에는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할 때에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치 세상에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아 가신다는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집중하시고 나에게만 관심하시고 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느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적 역사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일꾼 보내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는 너무 열악했고 교인들은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어서 헌신할 만한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배경이 없는 초신자보다는 좋은 믿음의 배경을 갖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서 단단해지신 분들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자에 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아도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오시는 분들마다 다 여유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가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죠. 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이 착각을 단단히 하시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내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분은 당신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석하는 거예요. 반면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차 하나님 안에서 주인공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셨겠습니까? 그건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요즘 새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참 특별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도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나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단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죠.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중차대한 문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하듯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되듯 역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비록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혼자서는 설 수 없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만 있으면 양 같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부천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황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 만수동에 계신데 이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랍니다. 응답을 받았으니 성전을 지어야겠는데 수중에는 돈 300만 원밖에는 없더라는 거죠. 그 돈 가지고 땅 사러 돌아다니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미쳤다고 하더랍니다. 평당 100만 원씩 하는 동네에 300만 원 들고 왔으니 그 돈 가지고는 3평 살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뭘 어쩌겠냐고 비웃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300만 원 들고 땅을 사러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역사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자기는 땅 부자라 현금은 없고 땅을 좀 헌금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부동산 업자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미친 목사 소문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300만 원 들고서 교회 짓겠다고 동네를 들쑤시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들은 미쳤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는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 시내 한가운데 200평 땅을 헌금해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300만 원 가지고 시내 중심의 땅 200평을 산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변을 보면 내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딱 내 계산만큼만 삽니다. 그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 없죠. 늘 부족할 뿐입니다. 왜냐? 사람의 계산은 늘 오차가 있고 모자라고 공허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계산법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니 전혀 부족함 없는 놀라운 만족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누구 이름?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가 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종국에는 누구를 위한 길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면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어떤 은퇴하는 목사님이 목회자들 모임에서 설교하기를 사꾼 목사라도 되라고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돈 받는 만큼이라도 하라는 얘기죠. 요즘 목사들이 얼마나 책임감이 없으면 돈 받는 만큼이라도 하라고 직언을 했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당신 교회 목사님에게 올해 당회를 앞두고 장로님 한 분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이 너무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한 지가 20년이나 되는데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건 결국 목사님이 목회를 똑바로 안 했다는 말밖에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비견한 예지만 생각해보면 양의 생명은 결국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은 그 생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양이 되느냐는 사실 목자의 몫이 큰 거죠.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감은 4절을 통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성경시대 광야에는 위험한 짐승들이 많았는데 그것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목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12절을 보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하는 표현이 나오고, 이사야서 31장 4절을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나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일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맹수나 사나운 것들은 밤에 들끓었기 때문에 이 밤에도 뜬 눈으로 지새운 일이 다반사였다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키울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는 게 목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일을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시대 목자는 사실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오직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내어놓는 목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양이 뭐라고 당신의 목숨을 버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평탄한 길만 다닌 것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녔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어둠의 골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안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힘으로 버텨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삶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안위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잘 되나 보자 하고 말할 때입니다. 나 나름대로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쓰는데 네가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될 것 같냐? 그렇게 비웃으면 참 속이 많이 상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2023년도에 성전 건축을 한다니까 어떤 분은 이 교회 망한다 그러면서 악담을 하고 나간 분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분명히 그 말씀 붙들고 시작한 일인데 그분에게는 별로 좋지 않게 여겨졌나 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잘 되나 보자 그러면서 나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분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하셨지만 어느 날 교인들이 아버지가 싫다고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결국 아버지의 퇴출 여부를 놓고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다행히 투표 결과는 아버지의 잔류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성도들이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계속 아버지를 괴롭히면서 무례하게 굴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당신 스스로 교회를 떠나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이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쫓을 수도 있었고, 교회를 떠날 때 얼마든지 자기 몫을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 그 믿음 하나 갖고 떠났다는 거죠. 그 후 낡고 허름한 사료가게 하나 사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하는 말이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을 것이다. 아예 지나가는 바람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비웃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낡고 허름한 곳에서 진짜 바람을 잡았는데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니 아버지가 목회할 때는 6천 명이 모였고 아들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 이르러서는 매주 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세계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케 하사 복을 주실 때에는 그냥 적당히 채우시는 복이 아니라 아주 흘러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복이 그냥 흘러 넘쳐서 뚝뚝 떨어지는 걸 봅니다. 그 옆에만 있어도 복이 떨어지고, 그 옆에만 있어도 복을 주워 먹고, 그 옆에만 있어도 복이 떨어지고, 그 옆에만 있어도 복을 주워 먹고, 아멘 할 때까지 먹고,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요, 복에 흠뻑 젖어서 또 같이 복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만 받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한 복이에요. 따라 하시겠어요? 나를 통한 복. 나를 통한 복이에요. 지금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복을 받으니 다윗이 당대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잔도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 그리고 물질의 복도 가득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받을 수 없으니 저는 틀렸어요, 이미.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곁에 있으면 나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앞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번은 교인 하나가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자 대부분이 자기 교인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자격 요건도 좋았기 때문에 교인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인을 권면하기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왜? 내 능력, 내 자격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면접 끝에 이분이 최종 합격자가 되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입사한 후 면접에 참여했던 회사 중력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왜 당신을 고용했는지 우리도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당신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도 있었고, 당신보다 이력이 더 화려한 사람도 있었고, 당신보다 더 유능할 것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끌리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그런 공통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에게 끌릴 수밖에 없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당연히 나에게 끌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연히 나에게 끌릴 수밖에 없지. 당연히 나에게 끌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왔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